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의 도리,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5월은 교회에서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이번이 두 번째 주일인데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1년 365일을 어린이를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또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도우며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부모와 자녀의 도리, 쉽게 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들이 그 집에 있는 부모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절 2절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의 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할머니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자녀 손자들에게 효도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 할머니, 또 뭐 할아버지, 또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 손자들이 있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잘 가르치는 효를. 또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잘 섬기는 법을 성도들에게 먼저 믿은 사람은 가르쳐 줘야 돼요.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를 하는가, 이것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도리도 순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에 대한 이 자녀가 잘 섬기는 것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제일 기뻐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그 하나님의 큰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났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홍수로 이 죄악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의롭게 산 노아 가족은 살려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바르게 생활을 고치는 사람은 살려야 되는데, 홍수 중에 살아나려면 배가 있어요. 배가.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다 길이는, 넓이는, 높이는 어떻게 만들어라 전부 알려줬는데, 노아가 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홍수 심판 중에 노아 가족은 살아났죠. 노아 가족만 살아난 게 아니고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 짓는 데 동참하고, 방주문이 열려가지고 방주로 들어오세요 했을 때 짐승과 전부 따라서 노아 가족, 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깨닫고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데 순종을 안 했어요. 노아 가족만 순종했어요. 노아의 8식구만 사람 중에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녀들 잘 되는 쪽으로 이 얘기를 하면,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잘 되도록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실천이요,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요,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요 섬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말하는 사람을 신뢰 좀 하는 거예요. 신뢰. 부모님이 공부 좀 하라, 예배 드려라, 기도하라 하면은 공부했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부모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순종하면 그 말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그런 이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이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도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그게 효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4가지 요소가 이렇게 있어야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그 사람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면은 부모님을 순종을 할 때, 부모님을 사랑할 때 내가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반드시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식이 부모에게 대한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자식된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정상적인 자녀는 부모님을 효도하고 사랑하고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할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순종은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남편의 말에 잘 순종하게 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의 말을 남편이 듣게 됩니다. 제자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것이 선생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잘 안 듣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지정이 왔어요. 우리 북한 공산주의 좋아하지 않죠? 그런 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북한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쪽에서 간첩이 번 지령 내리면 거기에 막 순종을 해버려요. 근데 우리 자유민주 이런 사람들은 공산주의 이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왜냐? 공산주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입을 삐죽거리고 말 안 들어요. 트집만 잡게 됩니다.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 상대방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자녀의 도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모가 나를 낳아준 사람만 부모냐? 그게 아니에요. 이모, 고모, 또 이 성도 중에 나이 많은 사람, 회사 가면 나의 상사가 전부 부모 역할 하는 거예요. 나를 좋은 대로. 그런 말을 사랑할 때 잘 들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잘 하려면 상대방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에게 순종을 잘하게 돼요. 스승을 존경하게 될 때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잘 안 듣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이제 교사나 또 대학생들은 교수의 말을 많이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잘 안 듣느냐 하면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막 이제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크고 이제 또 성격이 거칠다 보면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선생님이 막 부중하면 오히려 막 대들고 막 또 선생님을 막 구타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대들을 잘 존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량한 자녀들 중에는 돈을 이제 그 부모님이 불량하니까 안 줘요. 착한 자녀만 줘요. 그러니까 이 불량한 자녀들은 그 돈이 필요한데 부모님이 돈을 안 주니까 막 감금하고 막 죽이고 그 돈을 뺏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 불효한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모님에게 또
또 어른들에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잘 존경해야 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면 자연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샛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샛머리라는 것은 나이 많으면 머리가 하얗잖아요. 그런 사람이 차를 타면 자리를 좀 양보해 주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다리에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샛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창세기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나이가 먹으면 힘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떨어지고 뭐 일도 못하고 하니까 자녀들이 막 무시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그러니까 이 낳아준 부모들이 이 책망을 하면 그것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책망을 받고 고치듯이. 마태복음 15장 4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은 위대를 존경하고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려면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의무의 그런 감정, 그런 생각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고 길러주시고 공부시켜주고 보호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구원하신 걸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힘들어도 예배 드릴 수가 있고 힘들어도 전도할 수가 있고 힘들어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도 순종하고 이렇게 잘 섬기려면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이제 이 청소년들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 결혼해서 부모가 돼야 아이 낳는. 그러면 똑같아요. 그 아이를 낳아보면 똑같이 이렇게 부모가 되니까. 그래서 이 부모들이 이 자녀를 낳고 길러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부모님의 은혜다 생각하면 순종하고 이제 잘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순종, 복종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선한 권위에 복종하며 이제 살아야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살아보지만 부모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길을 이미 과거에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를 낳아준 육신의 몸을 준 이 자연의 권위예요. 이 세상에 이제 여러 가지 식물이 있고 나무가 있지만은 전부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자라듯이 부모님이 만나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길러주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은혜로 생기기 때문에 이 복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는 우리를 양육해 주었기 때문에 부양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나 이 짐승들이 어느 집에 이제 팔려갔어요. 그러면 그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먹여주고 뭐 그거 관리해 주잖아요. 말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는 나를 낳아주고 여기까지 키워주기 때문에 부모님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부모는 선한 교훈을 준 이 선생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밥 먹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생활할 때 부모가 선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보다 경험과 지혜와 지식이 많은 먼저 경험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 가면 선배가 있듯이 군대 가면 선배가 있듯이 회사 가면 선배가 있어. 선배는 뭐예요? 나보다 먼저 회사 생활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 이게 부모는 이 모든 생활을 먼저 경험하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은 인생의 선배도 됩니다. 우리가 잘 들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자녀의 도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이
효도의 기초요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또 가정에서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경해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제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된다고 했는데 저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니 내가 그대로 오래 살게 하고 복을 주어야지, 잘 되게 해야지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잘 이제 공경을 이제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의 밥그릇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이제 살고 4살 먹은 이제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가 혼자 됐어요. 시아버지, 쉽게 말하면 그 이제 홀아버지 아버지를 이제 모시게 됐는데 이 아버지가 나이를 많이 먹고 이제 눈도 침침해지고 막 눈곱이 끼고 이제 막 손도 떨고 해가지고 밥상에서 함께 먹을 때 막 흘리고 먹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한쪽으로 남편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밥상에서 먹는데 저렇게 아버지가 막 흘리고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니까 같이 먹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좀 먹게 하자 하니까 이제 남편이 뭐 아내 말을 듣고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밥상에서 먹지 않고 이 시아버지 따로 이제 밥을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한쪽에서 먹게 하는데 그래도 막 거기서 막 흘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흘릴 때 청소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소보 연물통 같이 넓은 데다 그냥 막 밥하고 반찬하고 주워가지고 막 흘리든 말든 거기서 막 먹게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차리지 않고 이제 막 거지 대하듯이 막 한쪽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느냐? 4살 먹은 아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 4살 먹은 아이가 나무 같은 것을 막 거기서 주워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그것도 뭐 하려고 나무 같은 것을 가져오느냐 하니까 나도 이 나무 같은 걸로 저 할아버지 이 밥 먹을 때 이렇게 하는 그 부여통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늙으면 나도 나중에 거기다 그렇게 해서 줄 거라고 지금 그걸 만들려고 한다니까 이 부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도 늙으면 우리 자녀가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저렇게 거짓 취급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회개하고 이 시아버지가 좀 밥도 흘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먹지만 회개하고 한 상에서 잘 이렇게 밥도 먹게 수저도 떠나드리고 이렇게 해서 효도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몸이 많이 아프고 가정에서 돌보기가 힘들면 어떻게 했어요? 지게에다가 늙은 부모를 이렇게 지고 깊은 산속에 가서 버리고 왔어요. 버리고 왔습니다. 근데 아들이랑 함께 데리고 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버리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아들이 그 부모가 지게를 다 버리고 왔는데 아들이 지게를 다시 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그 지게를 지고 오냐니까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 할머니처럼 되면 나도 그 지게를 지고 가서 버려야니까 이 지게를 지고 오니까 깨닫고 다시 지게 그 지고 그 부모를 데리고 왔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나도 나중에 크면 자녀들이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자녀들이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를 하면은 건강하고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을 해서 효도를 잘 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땅에서 잘 되는 게 중요하죠. 잘 되는 것이 형통이에요. 형통. 직장에 가도 평안하고 인정받고 막 승진하고 가정 식구들이 다 코로나 중에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막 웃음꽃이 피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결혼하면 남편도 잘 얻고 아내도 잘 얻어서 큰 복이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그렇게 잘 되게 하고 건강 장수하게 해주시느냐? 부모에게 순종할 때, 효도할 때 그런 복을 주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행복하게 사는 게 세상에서 바람이잖아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바람이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건강하고 잘 되고 오래 살게 해준다고 하니까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이웃 어른들, 또 어디 가면 나보다 나이 많이 먹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잘 섬겨주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윗어른을 잘 공경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실 줄 믿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면은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발지니 낙심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무엇인가 좀 못마땅했을 때 이제 혼내가지고 자녀들이 막 분이 나게 하고 막 낙심케 하면은 그게 안 된다는, 너무 그렇게 속상하게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부모의 특권으로 자식을 자식이 소유물같이 마음대로 묵박지르거나 자녀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또 이 자녀가 생기면 사랑으로 잘 이렇게 해서 자녀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줄 것은 잘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다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부모 혼자 하지 말고 자녀들과 의논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안 될 것은 사랑으로 잘 설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좋은 말로 이렇게 타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잘 가르쳐야 돼요. 사회생활을 가르쳐야 되고 학교생활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특히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라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또 직장생활 여러가지 생활에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서 어디에 있든지 인정받고 사랑받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훈련도 좀 때로는 시켜야 돼요. 남의 집에 고용살이도 좀 시키고 자립정신을 갖도록 좀 키우고 또 여행도 해서 좀 이렇게 여러가지 그 지식 이런 것도 좀 넓히고 하고 여러가지 돈이 귀한 것도 알게 하고 전략하는 그런 것도 좀 훈련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중학교 다닐 때 그 집이 좀 부유했어요. 아버지도 좀 유식하고. 근데 학교 끝나면 신문을 넣고 댕겨. 우리 그 같은 중학교 같은 반. 왜 차가 집도 부자인데 그 신문 이렇게 할까? 근데 아버지가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그 경찰서장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단단대로 잘 훈련을 받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회사 사장도 자기 아들을 어디에 가서 훈련시켜요? 다른 회사 이 평범한 사원으로 가서 훈련시켰다가 자기 이제 회사 이제 중직으로 세워. 목사님 자녀들도 이렇게 전도사 이렇게 공부하면 다른 교회 가서 전도사 교육을 하게 해서 딱 돌게 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성장하게. 그래서 자녀들을 잘 훈련시켜서 강하게 이렇게 연단시켜서 어떤 환경에서도 잘 이기고 인정받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격려해 주는 일도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마음이 약해졌을 때 강한 정신을 갖도록 격려하고, 실패했을 때 소망과 용기를 주고 노력을 북돋아 주고, 부지런하도록 성실하도록 정직하도록 바른 정신을 갖도록 그렇게 살도록 격려해 주는 일을 잘 해줄 때 자녀들도 좋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1년 내내 어버이날이다 어린이날이다 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공경하며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리고 주일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직장생활하든지 가정생활하든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돌봐주신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할 때 가정생활도 잘 되고 직장생활도 잘 되고 모든 생활에서 항상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형통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어집니다. 자녀를 잘 교육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크게 축복해 줄 믿어집니다. 아멘. 기도합니다.